이 시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앞뒤 좌우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편 34편에 복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희의 복이라, 이렇게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래서 주님의 복을 충만히 경험하는 올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전심으로 주 찬양.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전심으로 주 찬양.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우리 전심으로 주 찬양.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전심으로 주 찬양.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찬송은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아멘. 주님, 주님의 이름을 전심으로 올려드립니다. 높이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통하여 주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머물며 그 영광이 온 세계 끝까지 찬송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퍼져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영생을 향하여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만 높여드립니다. 주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행하시를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로 우리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위대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 경배해, 모든 만물 경배해. 오직 성령과 주님 안에서 신실하신 주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 찬양해. 홀로 위대하신 홀로 위대하신 왕. 주만 다스리시네.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님의 길 가르치소서. 성령의 불 우리 안에. 모든 땅끝이 모든 땅끝이 주 보도록.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주만 위해 살리라. 난 오직 주만 위해,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주 영광 위하여, 주 영광 위하여, 주 영광 위하여, 주 영광 위하여. 위대한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얼굴을 보며 우리가 나아가오니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햇살이 나를 비추고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새롭게 될 때 주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가는 길이 험할지라도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가시는 주님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며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배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 다시 한번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배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당신은 영원하신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만 배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배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지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수 없네.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예배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두에게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두 손을 든 채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아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자비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에 우리가 그 빛을 잘 간직하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다시 영광 돌려드리는 놀라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기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을 때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수 있을 때에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날이 속히 지나갑니다. 우리의 날 가운데 세월을 아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는데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그 인사 대신에 주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말씀하셨으니 저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네, 그렇게 축복한 저희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우리 서로를 향한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 예배 처음 오셨거나 오랜만에 계신 분들 있다면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환영하고 싶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아주 오랜만에 오신 분들, 조금만 용기를 내셔서 오른손을 들어 펴주시면 저희가 환영하겠습니다. 네,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어디 계십니까? 네, 들으신 분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우리 뜨거운 동력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 예배 이후에 바라보시는 오른쪽 앞으로 나오시면 오늘의 교회와 요셉 공동체에 대해서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섬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배 후에 지정된 곳으로 모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나누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엘림에서 출발해 엘림과 시내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날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고기 삶는 솥주위에 둘러앉아 먹고 싶은 만큼 빵을 먹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는 게 나았을 텐데 당신들은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 이 온 회중이 다 굶어 죽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비같이 먹을 것을 내려주도록 하겠다. 그러면 백성들은 날마다 밖에 나가 그날 먹을 만큼을 거둘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시험해 그들이 내 율법을 지키는지 보도록 하겠다. 그러나 여섯째 날에 거두는 것은 다른 날보다 2배를 거두어야 한다. 그래야 모세와 아론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여호와심을 알게 될 것이다. 또 아침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분께 원망하는 것을 그분이 들으셨다. 우리가 누구라고 너희가 불평하는 것이냐? 모세는 또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녁에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고 아침에 빵을 주어 먹게 하시면 그분이 여호와심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분께 원망하는 소리를 그분께서 들으신 것이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가 우리에게 원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원망한 것이다. 모세는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십시오. 여호와 앞에 나오라. 너희가 원망하는 소리를 그분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는 동안 그들이 광야를 쳐다보니 구름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들었다. 그들에게 해질 무렵 너희가 고기를 먹을 것이요 아침에 너희가 빵으로 배부를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여라. 아멘. 함께 하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의 여름을 살 붙잡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보 간지에 보면 열린 예배에 대한 홍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숭아트홀에서 저희 청년들을 위한 비전 센터가 새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룸이라고 지었는데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새롭게 예배가 시작되고 지금은 대학부하고 청년부가 11시하고 2시에 지금 예배를 하고 있고요. 6시에는 새롭게 청년들을 위한 열린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좀 변화 있는 기존의 예배하고 다른
어떤 그런 열정과 소망 그리고 소통과 어떤 함께하는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네, 거기에 또 제가 설교를 하게 돼 있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동체, 대청 전체 공동체 스텝을 모집하고 새롭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전체적으로 기도하면서 플랜들을 잡아가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이 부분들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거기에 나와 있는 분야들 그리고 스텝들을 섬기기를 원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걸 좀 메모를 해주셔서 안내 데스크에 내주시고 아니면 거기에 있는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교육자가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자유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두 문장이 정확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어떤 억압이나 압제에서부터 이렇게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 구원받는 것, 이것을 자유라고 한다면 그것을 좀 더 발전해서 그러면 자유는 무엇인가? 그 안에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 이라는 어떤 두 가지 부분으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에서 자유의 몸으로 해방된 사건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습니다. 그들이 종일 때는 억압받고 고통받았고 고역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외친 거예요. 정말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아프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백성, 언약의 땅으로 계속적으로 행진을 할 때 그들에게는 이제는 많은 선택권들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선택권 때문에 그들은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노예였을 때는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힘들다는 부르짖음이 있었지만 여러분 원망하지는 않는 거예요. 불평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왜? 이 일은 해야 하는 일이니까. 자기는 태어나서부터 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이니까. 그러나 그들이 자유를 얻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선택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선택이 불평과 불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 중동 땅의 최고의 강국이라는 제국 애굽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함을 얻었어요. 자기들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나서 그들은 갈 수 없는 길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어떤 수르 광야라는 3일길을 그들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3일길을 걸어가면서 이제는 목마르게 되었죠. 목이 마르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목이 말라서 다 죽게 되었다. 근데 거기에서 마라라는 물을 만나게 됩니다. 마라라는 지역에서 물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물은 써서 먹지 못하는 물인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나 그 마음에 분함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이 나무가지를 던져라. 그래서 모세는 그 나무가지를 던져서 쓴물이 단물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할렐루야. 말씀이 없나요? 할렐루야. 말씀이 없군요.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잘 듣고 나 여호와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너희가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질병 가운데 어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잘 듣고 나 여호와가 보기에 좋은 일을 하면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본문을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적과 기적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타내시고 난 다음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그리고 내 말대로 행하면 이라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메시지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그 많은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 일인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마라의 쓴물로 단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엘림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엘림으로 갔더니 뭐예요? 12샘물이 솟아져 나오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그늘에서 그들이 쉬었더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그런데 그 은혜는요, 굉장히 짧게 본문이 끝납니다. 그냥 한 절로 끝나버려요. 그리고 그들이 마라를 만나서 쓴물을 만난 다음에 불평한 이야기는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을 떠난 지 둘째 달 보름이 됐을 때 그들은 또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것으로 불평하기 시작합니까? 먹는 것으로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정말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죠. 내가 저 애굽에 있을 때는 정말 고깃국도 먹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도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계절이 그래요. 밤과 낮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연이, 여러분, 낙엽이 지고 새싹이 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허락치 않고는 그 누구도 싹을 틔울 수 없다는 겁니다. 동물들이 낳고 죽는 것들, 이 모든 것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는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너무나 그냥 자연계가 돌아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여러분 아침을 맞고 무슨 자격으로 저녁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마신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지금 이곳에서 살 수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니고는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죠. 밤낮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의지는 아니죠. 사계절이 바뀌는 게 우리의 열심은 아니죠. 자연의 순리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허락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명절에도 여러분 시골에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기차를 타든 버스를 타든 자기 차를 가지고 가든 여러분이 지나가면서 자연 만물을 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미 우리 마음은요 닫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도 보면 이 우주 만물 안에, 이 자연 안에 하나님의 심성, 하나님의 섭리를 심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누구도 부인치 못하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요 창세기 1, 2장에 있는 하나님의 선악과 하나님의 생명나무하고도 굉장히 연결되어져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다스리고 너는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와나 아담이 여러분 그 땅을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케 될 때, 여러분 자연 만물을 볼 때 그가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선악과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착각은 뭐냐면 생명나무는 선이고 선악과는 악한 것이어서 거기에 발을 드느리는 순간에 악한 게 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막연한 느낌으로 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라는 이런 이상한 질문들을 우리가 하기 시작합니다. 착할 선과 악할 악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으로 시작되면 여러분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선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선이라는 게. 선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선이라는 건 토브라는 건데요. 이 토브라는 단어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 이 선악과의 선을 제일 먼저 쓴 성경 단어가 뭐냐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태초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했으니 빛이 있었더라, 보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게 토브라는 단어예요. 좋았더라. 하나님이 왜 좋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왜 좋으셨나요? 할렐루야. 아니, 그냥 통밥이 있잖아요. 왜 좋으셨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선이라는 개념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선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은 뭐예요? 라흐라는 건데요, 그 반대 개념이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 이게 여러분 선악과가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는 단순히 뭐예요? 그냥 악한 곳에 들어가서 내가 그걸 먹고 악이 되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요 말씀의 이정표이고 말씀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 길 끝으로 가면 낭떠러지기 때문에 가지 말라라는 사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갓길 운행을 열심히 하는데 더 이상 500m 지나면 갓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차선을 바꿔야죠. 계속 가면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거룩과 여러분 어떤 죄라는 여러분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게 선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여러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 두 마음이 싸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우리 안에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매일매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명나무를 먹으면 우리는 산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말씀이 곧 생명나무인 것이잖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며 말씀을 먹으면 우리 인생은 생명나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을 때 세상의 감정이나 이론이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붙잡았을 때 우리는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은 착한 일을 하는 게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은요,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떻게 지옥 가냐고, 말이 안 되지 않냐고, 그래서 기독교는 독선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잘못된 선의 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성경 안에서 풀으셔야 돼요. 세상의 도덕이나 이론으로 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암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고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그게 악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가장 키포인트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물이 있고 떡이 있고 메추라기 고기가 있는 그런 단순 원리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런 단순 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지금 선을 행하는 자이십니까? 선은 무엇이라고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게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을 때 여러분, 그들은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그들의 공급을 하나님은 채워주세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채워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야기하죠. 홍해 앞에서도 너는 잠잠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구원을 바라보라.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홍해가 길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도 쉽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왜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렸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광야에 오게 했느냐를 알게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인 것이거든요. 광야에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훈련 장소인데, 내가 만약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생활 속에서의 목마름과 배고픔과 고기 먹고 싶은 생각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지만 본질적으로 너는 하늘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여러분, 그들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짐승들, 가축들 데리고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비를 내려서요, 한순간에 초목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축복해서요, 그냥 양이 막 10쌍둥이 나는 거예요. 그냥 나가지고 그냥 갑자기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원 없이 먹을 수 있어요.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것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현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려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지금 굶주리기 때문에 만나를 내려주시옵소서, 메추라기와 같은 것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 일을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잘못된 출발은 무엇이냐면요, 뭐든지 상황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출발점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그들의 출발점은 어디였습니까? 애굽이 아니었잖아요. 그들의 출발점의 가장 근거리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오늘 너에게 이루리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 언약은 더 과거의 것이에요. 창세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음성, 그것이 시작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시작점을 뭐예요? 애굽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시작점을 여러분의 삶의 근거지로 본다면, 여러분의 환경의 근거지로 본다면 우리는 낭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작점은요, 여러분의 가정이 아니에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기억하고 창세전부터 기억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전부터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전부터 하나님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멸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참 안타까운 고백은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오늘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고깃굿 한 그릇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마치 에서가 장자권을 팥쥐고 한 것에 바뀐 것처럼 구원이 여러분 시몬보다 못한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건져내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그들은요, 그때가 좋았다라는 것으로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그 자리에서 죽였으면 좋겠을 것을, 그때 차라리 죽이셨으면 더 나았을 것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여러분 장자를 데리고 가신 것, 여러분 이 사건으로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심판의 그림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백성들이 당해야 될 그 고초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래서 뭐예요? 같은 땅에 있지만 이스라엘과 여러분 애굽이 갈라져 있잖아요. 이스라엘 땅에는 그 어둠, 그 빛이 있지만 애굽 땅에는 어둠으로 그늘지게 하시잖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못한 백성의 여러분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근데 그냥 죽고 지옥 가겠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죽을 것 같다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냐고. 이 이야기가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 줄 아세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믿음이 현실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현실의 상황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 뿌리박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뭐예요? 차라리 거기서 고기국 먹고 편히 살다가 차라리 그들처럼 죽었으면 이 고통 당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끝이 아닙니다. 신앙은 지금의 상황이 끝이 아니에요. 사단은 자꾸 이야기하죠. 지금이 끝나면 끝나는 것이라고. 여러분 사단의 시작점은 항상 여러분의 환경으로부터 이야기를 해요.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으로부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낭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성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자연 법칙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게 영성이에요. 대단한 걸 느끼는 게 아니고요, 매 순간 매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는 게 신앙인이라고요. 저는 이 대목에서 참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그러겠어요. 그래 죽어봐라. 바로 죽였을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그냥 또 다른 사람 선택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낼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죄를 지었을 때, 범죄했을 때 그들이 이야기한 게 뭐예요? 내가
죄를 범하여 벌거벗어서 수치스럽고 부끄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으로 덧입혀 주셨다라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선악,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그 거룩을 벗어 던져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수치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덧입은 사람, 그리스도로 덧입은 사람은요, 절대로 부끄럽지 않는 인생입니다. 두렵지 않는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내가 제껴버리는 순간에 부끄럽고 두렵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들이 불평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호수에 갔을 때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절대로 호수에서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가리라 말씀하셨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한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을 너희가 보리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죽지 않는다고요.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다윗과 사울에서 사울이 왜 그렇게 버림받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무엘상 13장 12절 13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보세요.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내가 블레셋이 있는 길갈에서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제단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무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왜 이렇게 당신은 어리석습니까? 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기준점은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혹시 우리는 이 사울에게 하는 사무엘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때로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하러 왔어요.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 왜 그리 어리석습니까? 도움과 은혜를 구하기 전에 말씀대로 행하는 삶,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삶이 우리 안에 과연 있느냐고 물어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나합이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 줄 아세요? 기생나합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 것을 나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물을 마르게 하신 것도 알고 있고,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는 땅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가정에 구원을 베푸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씀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방의 신이라고, 가나안 족속들은 이방의 신이라고 여겼던 그 하나님을, 그 라합은 뭐예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붙잡았을 때 인생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모함 여인 루시, 여러분, 그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삶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대로 사십시오. 요한복음 6장 26절, 혹시 이 말씀도 없나요? 네, 할렐루야. 두 말씀을 보내드렸는데 못 받으셨군요. 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하게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기까지 남아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인자가 너희에게 이 양식을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묻습니다. 예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일이란 무엇이냐? 너희는 일을 하지 말고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말고 영생을 얻을 일을 통해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일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표적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신 대신 하나님이 여기 나타나셨다라는 게 여러분 표적이고 사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표적을 믿지 않고요, 배부름, 자기의 배고픔을 배부르게 했던 것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메시지예요. 우리는 표적을 구했는데요.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요, 표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하는 게 표적이에요. 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는 게 표적이거든요. 우리의 삶은 뭐예요? 배부름에 있기 때문에 금방 그것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표적이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목마르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우리는 배고픔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았냐라는 거예요.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바드라는 뜻인데요, 결국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어떤 일을, 어떤 분인가를 발견하는 것, 곧 섬기는 것, 곧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영접하는 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영접했다면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말 내가 믿고 있느냐라고.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표적은 내 상황과 환경의 해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선포하셨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발견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동일하게 물이 없을 때,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배가 고플 때 그들은 동일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메시지를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선을 행하는 자라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참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으로 나아갔지만 우리 앞에 하나님은 은혜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인생 가운데 일하고 있고 내가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다.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비록 죄악 가운데 우리가 신음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죄악 가운데 놓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들이 불평과 불만으로 시작했지만요, 결국 그 불평과 불만은 뭐예요? 염려와 두려움이겠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신에 대한 여러분 공포이겠죠. 결국 그것은 사망이에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공식대로, 그런 죄의 싹선 사망이라는 공식대로 가지 않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결국 내가 붙잡는 내 백성은 결국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살 길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그 율법을 지키는지 보도록 하겠다. 말씀을 지키는지 보도록 하겠다. 그래서 또 조건을 주잖아요. 안식일이라는 조건을 줘요. 6일까지 먹고 마지막 때 7일째에 여러분 거둘 것은 마지막 날은 6일째에 걷어와서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찬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씀을 주시는 건요, 아직도 여러분은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너의 인생을 새롭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여러분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가 알게 되리라.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는요, 나무랄 자리예요. 내가 너희 원망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너 보지 않았느냐? 10가지 재앙도, 홍해도, 마라의 쓴물이 단물된 것도 너가 보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내가 너의 원망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을 해줄 텐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가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함이라. 이 땅의 메시지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사랑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뭐예요? 요단 동편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발락과 발람 사건 혹시 아십니까? 그 사람 둘은 형제는 아니에요. 비슷하다고 그래서. 자,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이제 아모리 지역을 지나려고 하는데, 우리가 전쟁하지 않고 우리 지나가기만 해라.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근데 아모리 왕 시온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나 못 지나가게. 그래서요, 그들이 대피하고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취합니다. 그걸 가만히 보고 있던 모압 왕 발락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딱 생각난 게 주술사였던 발람이 기억났어요. 그가 이렇게 저주하면 나라가 망하더라. 그래서 그를 부른 거예요. 발람,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주면 내가 큰 상을 주겠다. 정말 금은보화를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있죠. 발람이 나귀 타고 가는데 나귀가 안 가서, 왜 안 가냐고 자꾸 때리니까 천사가 맞고 있는데 왜 때려요? 그 이야기 여러분 주일학교 때 아셨을 거예요. 그걸 내가 시간이 없어서 길게 못하지만,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발락이 발람을 취해서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는데요,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막고 나중에 발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발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디를 갈 것이고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예기치 못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갔을 때 그들이 뭐예요? 막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오죠. 그래서 전도를 자꾸 방해해요. 귀찮게 해요. 근데 참 재밌는 게요, 그 여인이 어떻게 이야기한 줄 아세요? 보라,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열자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방해하는 것 같은데요,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이 누구인가를 증거케 했다라는 거예요. 전혀 예기치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흘러넘치는 것, 오늘 이것이 여러분 출애굽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원망 소리를 들었지만 내가 이것을 해주는 것은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 끝난 인생이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길이라는 그 전혀 예상치 못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메시지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상황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이제는 끝났다고요? 이제는 되지 않는다고요? 이제는 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구원의 메시지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정말 아둔하고 미련하고 악하리만큼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보게 하고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낭망하고 계십니까? 더 이상 이제는 노력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냥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상황, 그 환경, 그 여건, 그 조건, 그 관계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믿음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을 세울 것입니다. 세상은요, 끝났다고 하는 시점이 있어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요. 넘으면 끝난 거예요.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 그걸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면요, 그러면 사표 써야 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모든 게 끝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끝점이 없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없는 거예요. 그게 돌아온 탕자의 비유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의 비유잖아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서는 그 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정 때 가족들을 만났을 거예요.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 형편이 안 돼 사회에 가지도 못한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왜? 이미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이니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없어요. 돌이키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로 망가졌는데 무슨 가능성이 있겠냐고요?
상식선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상식선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원망함을 들었지만 너희가 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돌이키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온전케 하고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그 믿음과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 가운데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가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기적인 입술의 고백이 어떻게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겠냐고. 내가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인데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경험하겠냐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하십니다. 반역하고 반항하고 무지하고 아무런 믿음과 신앙이 없는 삭막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는 선포되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 깨어진 관계 속에서 구원의 역사는 선포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내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선포될 것입니다. 내 직장에, 내 깨어진 관계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삼창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주여, 세상 소망 아버지,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우리 모두 두 손 들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되는 것이 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토요 예배 쉽지 않아요. 다 편안하게 쉬고 즐기고 자기 것을 위해 살아갈 때 구별돼서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말씀 붙잡고 살려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때로는 불평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만 오늘 말씀 앞에 나와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내 관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 가운데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이룰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너의 삶 가운데 보게 될 거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회복될지어다. 우리 인생은 회복될지어다. 우리 삶은 회복될지어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아버지 외치고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살기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주시옵소서. 그들이 타협하지 않고 애통해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구별됨을 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완전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아멘. 주 역사해 부족함 주시옵소서. 없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함 없네. 아멘. 주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삶은 내 가정이 시작점이 아니고
창세전부터 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내 인생은 그 직장이 시작점이 아니고 나를 모태에서부터 기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은 이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아직도 소망함을 갖고 계시고 새롭게 하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너는 알게 되리라. 그 하나님을 내 가정에서, 내 삶 속에서, 내 인생의 중심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내 입술의 고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선포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놓고 싶었고 포기하고 싶었고 물러나고 싶었던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오늘 주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는 오늘 증거될 것입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사용되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끝나버린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사람들 위해
그리고 전혀 과망성이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선교사님과 그 사역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모든 영광을 주님께 모든 존귀를 주님께 주의 나라가 이곳에 우리